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자, 어제는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먼저 이 헌금, 예물에 담겨 있는 영적인 비밀을 보면,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헌금을 드릴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막 즐거워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그렇죠. 주면서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자, 역대하에 보면은 다윗이 헌금을 드릴 때 자기 일생 모은 엄청난 금과 은과 놋과 재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벌기는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얻을 지혜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런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또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 돈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내 삶의 모든 재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비하죠. 어렸을 때 저도 보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당시에 1,000원짜리 또 5,000원짜리 이런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추리시고 또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다리시고 지금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서 정말 수고해서 벌은 그런 돈을 세시면서 이렇게 제일 좋은 만원짜리를 꺼내는 걸 자주 보죠. 그리고 성경책에 항상 헌금 봉투 11조 봉투하고 추정 헌금 봉투가 항상 있으면 거기에 헌금 빼는 것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럴 때 그분들이 막 아까운 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걸 드리지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과 나까지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셔요. 내 후손에게서 등불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후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돌볼 것이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을지라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물 드림은 다윗의 하나님 사랑함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의 표현이고 그것이 없이는 예물을 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1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헌금을
많은 돈을 모아 보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헌금은 그게 끝나지 않아요. 이 헌금 예물은 씨앗입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을 때 아까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씨가 금세 이제 30배, 60배, 100배, 어떤 것은 거의 1000배까지도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수고하며 기쁨으로 씨를 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은 씨앗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 하늘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있는 하늘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가 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물이라, 이렇게 신명기 18장에 말씀하고, 우리들의 순종이 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1조와 예물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고 열쇠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오늘날처럼 온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핸드폰으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화폐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화폐를 운반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반할 수 있는 책임자를 디도,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또 16자리 디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추천을 해요. 다른 형제들 하면서 이들을 추천하는 내용이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하는지 16절에는 디도의 마음에 먼저 간절함이 있었다. 17절에는 그가 권함을 받았다. 아마 바울에게서 아마 권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자원함이 있었다. 교회의 재정 담당 일꾼, 교회의 중요 사역자는 먼저 간절한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18, 19절에는 함께 우리 19절, 18절 또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들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서 18절에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공인된 사람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직, 교회의 특히 재정을 맡은 이 일에 함부로 사람을 세우면 안 되고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하고 21절에는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을 담당하여 맡은 사람들,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에 조심한다. 20절에도 조심한다. 즉 이걸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재정 문제가 상당히 개입이 됩니다. 재정을 잘못 다루었을 때, 재정을 함부로 했을 때, 그래서 재정이 잘못된 일로 인하여 분쟁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서 22절에 보니까 한 번만 확인한 게 아니죠.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정말 인정된 사람, 확인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24절까지 함께 23절만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최고의 칭찬이죠. 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제자 두 사람을 꼽는다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좀 유약하지요. 섬세하고 학자적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남자답죠. 대장부입니다. 정말 어떤 일도 착오할 수 있는 그런 장부된 사람이죠. 그래서 디도를 나의 동료다.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끼리 서로 신뢰하는 것. 정말 길러주려 하고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 자,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알게 모르게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있다면 그건 자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상대를 세워줌으로 내가 더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래서 바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디모데, 디도, 기타 여러 제자들이 길러져 있었던 거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여러분, 교인들만 있어서는 교회 안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네, 지도자가 없으면은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유익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24절에 이제 바울은 멀리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과연 이 디도 그리고 그 형제들을 잘 맞아줄까 걱정스럽죠. 자, 24절 함께 압도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 디도와 그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정성으로 대하며 그들의 말을 잘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했죠.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이 보낸 목회자,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드리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재정은 어디에 사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위해 사용돼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목적에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 잘못되게 개인이 유용하거나 또는 횡령이 되거나 낭비가 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까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의 중요한 재정을 어느 분이 횡령을 했어요. 상당한 액수를. 그런데 신기하게 그 후손들이 정말 신기하게 뭔 일이 안 돼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참 신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저는 또 많이 봅니다. 자기의 조금 큰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 헌물로 드리죠. 그런데 신비하게 그 후손들이 크게 잘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재정은요, 하나님의 재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있죠.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재물도 있고 거룩하고 깨끗한 재물이 있어요. 이 재물이 사용될 때에도 그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광산교회도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교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시대들은 내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된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 이전의 분들은 그냥 잘 사용하시겠지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잘 돼야 되고 또 감사도 돼야 되고. 자, 여기서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죠. 왜 두 사람, 세 사람을 함께 보내느냐. 재정은 반드시 한 사람이 관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정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사용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헌금을 드린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전후에 수많은 원조가 교회를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는 저기 연세대학교나 세브란스, 이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한 거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엄청난 복음의 전파가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광주에도 제종병원, 기독병원이죠. 그 많은 헌금을 통해서 이게 세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100배로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영원한 상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나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고 점과 동록이 해치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